이제 큐티책이 또 바뀌었지요. 이제 열왕기 하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는 원래는 이제 한 권의 책이죠. 열왕기의 이제 신학적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열왕기는 이제 조선왕조 실록처럼 그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왕들에 대한 그런 객관적인 기록을 담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특별히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추가가 되어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평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아마 열왕기를 쭉 보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제 이런 구절들을 이제 열왕기 말씀을 보시면서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특별히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그런 객관적인 그런 정보들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담아내고 있다 하는 아주 그런 중요한 신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 정직하게 행하였다, 다윗의 길을 따랐다, 또 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했다, 이런 표현들이 바로 신앙, 이 왕조에 있어서도 이 신앙이 선대의 그 영향이 후대에까지 미쳐지는 그런 영향들을 담아내고 있다. 그래서 열왕기의 특징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요, 열왕기는 누구에 대한 기록들이라고 그랬죠? 왕들에 대한 기록들이라고 했죠. 그 열왕기의 중심, 그러니까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나누는 그 중심에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대가 후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신앙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열왕기의 특징과 또 하나님의 평가가 담긴 그 열왕기 속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왕들이 제대로 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것이죠. 왕들이 제대로 했으면 엘리야가 등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죠. 왕들이 잘 못할 때, 왕들이 잘 하지 못하는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데 그 엘리야와 그 엘리사조차도 선대와 후대 사이에서 그 믿음의 그 신앙의 그 물려주고 물려받는 그런 관계가 오늘 말씀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데 또 특별히 선대 엘리야가 후대 엘리사에게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엘리사의 스토리는요, 사마리아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에서 끝이 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은 아니고 그 핑크색으로 된 PPT 화면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큐티를 하시면서 보게 될 내용들이세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사마리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베달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여리고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가세요. 그리고 요단으로 가라 할 때 또 요단까지 가게 됩니다. 그 요단에 이르렀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중심 부분에 있습니다. 요단에서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엘리사가 물어보죠. 엘리사가 그 엘리야에게 요청합니다. 갑절에 성령을 제게 주십시오. 요청을 하죠. 그 요청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엘리야는 승천했고 엘리사만 남아서 요단 물을 가르고 여리고를 지나 베델을 통해 사마리아로 가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을 접으면 딱 어떻게 돼요? 딱 접히죠. 마치 나비의 양 날개처럼 데칼코마니 모양으로 딱 접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구조적인 특징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의 그 사명을 엘리사가 온전히 승계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 중심에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열왕기 하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 그만 머물러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사마리아에서 베델로 보내신다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지금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선지자의 길, 어떤 길입니까? 너무도 영광스럽고 너무도 존귀한 길이죠. 거룩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 그러면 지금도 기억하면서 그의 이름을 또 본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또 어떠한 길입니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죠. 어려운 길입니다. 엘리야는요 평생을 궁핍함 속에서 살았던 선지자예요. 이리저리 헤맸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마다 풍족함이 아니라 항상 궁핍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그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갈멜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이제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서 만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평생 동안 또 이 엘리야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로 인해서 탈진했던 사람이 또 엘리야였죠. 그 작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작은 그늘을 의지하면서 휴식했던 것도 엘리야였습니다. 그렇기에 엘리야는요 지금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여기 머물라. 여기에는 두 가지 마음이 담겨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대학 이제 원서를 쓸 때 신학교를 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한 분은 격려하셨고요, 한 분은 염려하셨어요. 한 분은 이제 아버지고 한 분은 어머니인데 아버지는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 젊은 날 허송세월하지 않고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봐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염려하셨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 이 두 마음이 뭐 잘못된 마음입니까? 아니죠. 두 마음 다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엘리야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엘리야는 지금 엘리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여기 머물라. 그때 엘리사는 대답을 합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격려와 그 염려 속에서 그 길을 가겠다. 엘리사가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2장 2절 하반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사는 말한 대로 엘리야를 뒤따릅니다. 그 길을 가겠다 합니다. 이제 이 길을 따라서 떠나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는 방금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백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이 엘리야를 잘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하실 때 이렇게 베델로 따라 나왔었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이제 여리고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또 여리고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요단에까지 따라오게 된 것이죠. 엘리야는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내리칩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마른 땅처럼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2장 9절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10절 말씀이죠. 네,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데려가실 텐데 그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지 너는 나에게 구하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하반절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답하는 것이 바로 이 엘리사가 우리 오늘 성경에서 본 것처럼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이제 그동안 조금 오해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엘리야가 했던 사역의 능력의 2배를 내게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오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을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엘리야는요, 엘리사가 자기에게 갑절의 성령을 구할 때 그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 역사를 보여주시면 네가 그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엘리야가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엘리사는 이런 것들을 모르고 엘리야에게 구했을까요? 성령이 엘리야가 주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성령이 하시는 능력의 갑절을 달라고 하는 그 말은요,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들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줄 때요, 첫째 아들 장자에게는요 다른 아들보다 2몫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장자에게는요, 차자들과는 달리 만약에 첫째, 둘째가 있으면 첫째는 66%를 받는 거고 둘째는 33%를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첫째 장자에게 주는 몫은 2몫이라는 거예요. 2사람 몫을 장자에게 준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이 요청은요, 내가 당신보다 더 큰 능력들을 행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행했던 것보다 내가 2배는 더 해야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간 교만해 보이는 그런 요청이 아니라, 그런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요청이 아니라 엘리사의 요청은 이런 요청이에요. 이 힘들고 어려운 길, 엘리야가 갔던 그 길을 가려면 나에게는 성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엘리사 당신이 갔던 그 길을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제가 바로 당신의 대를 이을 장자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엘리야 당신처럼 제가 열심히 한번 사역해 보겠습니다, 당신처럼 제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결심이 아니라 당신의 대를 이을, 당신을 이어서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라고 선언하는 모습이 바로 이 갑절에 성령을 구하는 엘리사의 그 요청인 거예요. 엘리사의 이 요청 얼마나 위대한 요청입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엘리야가 승천해서 올라가는 시점에 그 앞에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할까요? 올라가기 전에 잠깐 딱 그 겉옷을 딱 잡은 다음에 잠깐만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우리 속으로만 생각해 볼게요. 그러나 엘리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며, 그리고 그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 대를 잇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길 내가 가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엘리야는,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자의 몫을 계승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그의 겉옷만 덩그러니 남게 돼요. 겉옷만 딱 남겨졌죠. 열왕기하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일단 여기까지 읽을게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질문합니다. 엘리사는요 지금 얼마나 막막할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동안 그렇게 의지해왔고 그렇게 붙들어왔던 엘리야가 지금 회오리 바람 속에서 호련히 승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겉옷만 덩그러니 남겨졌단 말이에요. 이 엘리사가 이제 그 겉옷을 들고, 이건 제 상상인데 아마 물을 이렇게 짜증내면서 치지 않았을까요? 막 이러면서 물을 막 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막 이제 물을 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방금 나에게 구할 것을 구하라고 해놓고 성령의 갑절을 내가 구했는데 호련히 승천해버린 그 엘리야, 겉옷만 남았는데 이제 나는 이 길을 어떻게 가나? 막연하고 두렵고 막막한 그 엘리사가 막 물을 그냥 치는데 갑자기 물이 갈라지는 것이죠. 대답이 필요합니까?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대답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얼마나 역사적인 장면입니까? 갑절의 성령,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대를 잇겠다. 당신이 가신 그 길을 내가 가겠다. 엘리야의 그 성령이,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엘리사에게 함께 하시며 말할 필요도 없이 그가 물을 내리칠 때 물이 갈라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 엘리사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오셨구나.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엘리사는요 터벅터벅 엘리야가 걸었던 길을 다시금 걸어갑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거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사진 핑크 색깔. 네. 이제 바로 그 지점인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갑절의 성령, 그 엘리야의 그 사명을 승계하면서요, 엘리사가 이제 그 성령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은 마치 엘리야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지금 그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점마다 이 엘리사가 보여준 그런 능력들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열왕기상 2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그곳에 물을, 여리고에 이제 엘리사가 이르러서요 그곳에 물을 깨끗해야 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었던, 그런 선포가 되었던 성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점령했죠? 아니죠. 6번 돌고 7번 돌았으니까 13번 돌았죠. 그렇죠? 그렇게 돌아서 점령한 성이 바로 여리고란 말이에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하는 상징이 되었던 성이 바로 그 여리고인데, 그 여리고 성이 저주를 받죠. 이곳에는 다시는 성을 짓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 스스로 구원하겠다 하여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성을 쌓다가 저주를 받았던 성이 또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고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성이에요. 그 여리고에서 이 엘리사가 이 쓴 물, 이 물의 저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선지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로 갑니까? 베델에 이릅니다. 열왕기상 2장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제가 이제 이마가 넓은 편인데 제 머리를 바치고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가끔 이제 저랑 놀다가 대머리라고 놀려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합니다. 야, 너네
엘리사를 제가 선지자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엘리사를 놀리다가 대머리라고 놀리다가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냐? 이제 제가 이렇게 협박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표현은요, 이 머리를 가지고 놀리는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엘리야의 승천, 엘리야가 승천한 그것을 모독하고 비아냥거리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서 엘리사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만약에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해가지고 죽였으면 진짜 천인공노할 짓이죠.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 엘리야의 그런 권위, 그런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실추시켰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엘리야의 길을 걸어갔던 이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걸어 올라가며 걸어 내려가며 또 자신의 그 하나님을 따라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훌륭한 목회자, 부모님의 뒤를 따라서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따라서 그 발자취를 따라서 목회를 결심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 참 귀하죠. 그런데 그렇게 거창할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따라가신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겠다가 결심하는 아들, 딸들,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우리들의 현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가신 믿음의 길,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엘리사처럼 내가 바로 장자입니다, 내가 그 대를 잇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한다면 그것만큼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 정말 그런 아들, 딸들 보면 부럽지 않으십니까?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리지만 그런 자녀들의 부모님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믿음을 따라가겠노라 스스로 결정하며 그 부모님이 가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 나서는 그런 자녀들로 기를 수 있냐는 질문이죠. 대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랬다고.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겠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대다수는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냐, 좋은 롤 모델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 그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그 부모들의 모습이 바로 그들에게 롤 모델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반면 그런 모습들도 보게 돼요. 힘든 환경 속에서 성장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롤 모델이라고 할 그런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믿지 않는 부모님 아래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디에서 롤 모델을 보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롤 모델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내가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부모님 아래에서 좋은 믿음의 본을 보고 그렇게 좋은 믿음의 길을 따라가든지 그렇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었든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허락하신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통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갔을까요? 엘리야는 도대체 엘리사에게 무엇을 남겨준 것일까요? 뭔가 지금 말씀이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때문에 두려운 눈빛을 저에게 보내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다루려고 해요. 한 가지.
벌써 은혜를 받으신 표정들이에요. 한 가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가 본 것은 무엇일까? 수많은 것들을 보았겠죠. 그러나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을 보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 죽음을 얘기하면 옛날 어르신들은 속된 말로 재수없다 그러세요. 제가 이제 옛날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한 이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얘기하면 빨리 죽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죽음 얘기 안 하면 늦게 죽습니까? 그래요. 죽음을 얘기하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의 연수는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기억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아마 사탄의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죽음을 기억하는 삶을 주셨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 죽음이 좀 더 긍정적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호흡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자꾸 죽음이라는 것을 부정적인 것들로 생각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고 또 세상의 그런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사탄의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인생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좀 감히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가족 중에서 그런 상황 중에 있으셨거나 현재 있으신 분도 있으실 줄을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될까요?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너는 곧 죽을 거야. 그때에 엘리야가 한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어나서 간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 아까 우리가 잠깐 다뤘죠.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마지막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시한부를 선고가 딱 내려졌을 때 여러분 남은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쓸데없는 것들 하면서 시간 보내시겠어요? 유튜브 보고 그동안 밀렸던 드라마 보고 그런 시간들로 그 시간들을 채우시겠어요? 어떤 시간들로 그 시간을 채우시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로 그 시간을 채우지 않으시겠어요? 엘리야는 그럼 베델로 왜 갔을까요? 그곳에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의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의 제자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많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주 이 소중한 시간을 엘리야는요 그 제자들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을 할애해서 그 소중한 시간을 제자들에게 쏟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 엘리야, 그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본 거예요. 엘리사는 마음 가운데 생각했을 겁니다. 곧 죽는데 왜 가지? 죽음을 준비하고 마무리 짓는 이 엘리야의 모습, 이 엘리사가 목격한 엘리야의 모습인 거예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상실을 줍니다. 그런데요, 갑작스러운 죽음은요, 더 큰 상실과 아픔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준비된 죽음이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시한부로 인해서 이렇게 예정된 죽음, 물론 슬프고 아프고 힘든 이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그동안 못 나눴던 얘기들을 나누며 죽음을 준비하죠. 그래서 상처를 받지만, 상실을 경험하지만 그렇게 크게
낙심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을 마무리를 하지 못한 채 맞이하는 죽음, 남겨진 가족들에게는요 엄청나게 큰 슬픔이 되죠. 때때로는요 그 슬픔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들도 보곤 합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깝죠. 그 죽음에 매여서 평생 시달리는 그런 유가족들의 모습들도 보게 돼요. 특별히 자녀들을 먼저 보낸 경우 많이 그렇습니다. 일평생 죽을 때까지 자녀의 죽음을 또 해명하기 위해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우리에게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그 마지막 시점에 찾아오는 것만이 죽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고, 바로 그 시점이 이별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을 쓰지만 나그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인생의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을 하죠. 나그네. 우리 인생은 여기 왔다가 나그네처럼 호련히 떠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라 말씀하냐면요, 바로 항상 죽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죽을 그런 연수가 되어서 그때에 가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준비하는 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 우리 인간들은 발가벗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다른 문제들이 문제입니까? 세상에서 죽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경험하냐면 우리가 만난 작은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 작은 문제는 기억에서 사라져요. 더 큰 문제가 우리의 주된 문제가 되죠. 그렇죠?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막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대요. 그럼 회사 문제는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회사는 온데간데 없고 자식 생각만 난단 말이에요.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왜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부터 사망이 들어왔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죽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요, 인생에서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 다 보잘것없고 쓸데없는 문제들이 되는 것이죠. 당장 죽게 되었는데 억만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장 죽게 되었는데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절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관계들도 죽음 앞에서 또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평생 안 봐. 너는 내 아들 아니야. 했던 그런 관계들도 죽음 앞에서는요, 그래도 아버지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아, 넌 내 아들이다. 이런 회복되는 모습들이 그런 회복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라는 그 허무함 앞에서, 그 공허함 앞에서 인생의 뼈저린 그 무력감을 느끼고 인간으로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하게 그 앞에서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에게 있어서 죽음은 심판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인생에게 죽음은
영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죽음은 결코 우리들이 터부시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속된 말로 재수없게 여기거나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며 하루하루 가운데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그런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제42문에서는요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문제를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한번 답변을 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서는요 죽음을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죽음은 우리의 범죄를 그치게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범죄를 그치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할 때라도 우리의 범죄함을 그칠 수 있을까요? 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만이 유일하게 그것을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문은 무엇이죠? 문. 질문이 이상한가요? 문은 무엇이죠? 문은 문인데 문은 뭐예요? 문을 열지 않고 들어가는 법이 있습니까? 문을 열지 않고 들어가는 법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문을 열어야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돼요. 어떤 문이요? 죽음이라는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을 열 때에만이 영생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 영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이 영생을 살 수 있을까요? 죽음의 문을 열 때 이 땅 가운데에서도 지금 우리는 이 영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을 열라는 말은요 그런 의미 아닌 거 아시죠?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가 마치 나의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사는 삶이 죽음의 문을 열어젖힌 삶이에요. 바로 그런 삶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샘물 호스피스의 원주희 목사님이 예전에 강의하실 때 해주셨던 말씀이고 제가 샘물 호스피스에 이제 벌칙으로 자원봉사를 이제 많이 가게 되어서 그때도 이제 배웠던 말씀이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의 가치관으로 생겨진 이제 말씀인데요. 밤에 잠을 잘 때 이불을 덮으면서 관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네, 이불을 덮으면서 입관 체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불을 걷어젖히면서 부활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저에게 이제 하나의 가치관이 되어서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왜 내일이 보장된 것처럼 살아갈까요? 해는 뜨고 달은 지고 그냥 굴러가니까 늘상 그래 왔으니까 마치 내일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허락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당장 오늘이라도 나에게 죽음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이 죽음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엘리야는요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도 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는요 마지막 인생의 시점에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정리해요. 그리고 올라가기 직전, 승천하기 직전에도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묻을까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너무도 존경스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몸만 조금 피곤해도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힘이 우리는 없어요. 조금만 피곤해도, 조금만 마음이 힘들어도요,
내 사랑하는 내 아내라고 할지라도, 내 가족,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요,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걱정하는 그 모습 얼마나 대단한 모습이냐고요. 이 모습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데, 바로 그 모습이 죽음을 준비했기 때문에, 죽음을 인정하고 죽음을 대비하고 죽음의 마무리를 잘 지었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이런 모습으로 하늘로 승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엘리사가 본 것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죽음보다 강력한 유언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말 안 듣고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는 맨날 반대로만 하던 청개구리도요, 어머니의 그 죽음 앞에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죽음보다 큰 유언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요. 나의 삶은 지금 준비가 되었는가? 나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 나의 이웃들, 나의 친구들에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무슨 말을 그때 할 수 있을까? 만약 내가 그때 할 수 있는 말이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 너무 무섭다 라고 한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샘물 호스피스 이 원주의 목사님은요, 항상 안주머니에 유서를 넣어서 다니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그러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항상 유서를 넣고 다니고요, 아침에 집을 나설 때는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인사한다고 해요. 아내한테도 여보 오늘 못 올지도 몰라요 이렇게 인사한다고 하세요. 그것이 너무 과장되고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샘물 호스피스 이 마지막 순간의 환자들을 돌보시면서 그 마지막 임종을 얼마나 많이 지켜봤겠습니까? 그렇게 목격하고 그렇게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내리신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지나치다든지 아니면 너무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죽음이 중요하나 좋은 삶으로 끝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지막 임종 너무 중요하죠. 그 순간에 내가 무슨 말을 남기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인생 가운데 너무 감사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너희들을 기를 수 있었다. 이런 말 한마디가 무슨 복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임종의 직전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전하는 그 유언을 들을 때 자녀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연히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도 중요하지만요, 좋은 삶으로 끝나는 것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좋은 삶은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때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요,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속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영생으로 가는 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죽는 날이고요. 그 죽음을 기억할 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할 때 인생에서 만나는 자잘자잘한 문제들, 그 문제들이요 올바르게 해석되는 겁니다. 그 문제들 우리 얼마나 함몰되어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그 밖에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런 수많은 시험과 시련의 문제들, 얼마나 그 문제들에 집중하면서 그곳에 함몰되어 있냐고요. 마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에게 마치 평안이 찾아올 것처럼 우리를 얼마나 속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냐고요.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기억할 때요, 그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죽음의 문제를 기억할 때 그 돈 문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를 기억할 때 자녀들 문제요? 마음은 아프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은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영광은 잠깐이고 그 즐거움은 없어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 말 그대로 우리에게 영원하게 주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좋은 믿음의 선배, 좋은 부모님을 통해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받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면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가? 나는 어떠한 모습을 그들에게 증거할 것인가? 혹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셨다면 우리의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께 그것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겪었던 그 인생이 아니라 나의 후대들, 나의 자녀들, 나의 이웃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삶을 내가 살아보겠다 결단하시는 그런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의 삶 겉으로 보기에는 쉬운 삶 같아 보여도, 남이 보기에는 그래 보여도 그 속은 어느 누구 하나 시련 없는 사람 없고요, 아픔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질지언정 포기하지 않고요, 힘들지언정 좌절하지 않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그 죽음의 문제를 이기시고요,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그 인생을, 그 부활의 인생을 지금 너희들이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붙들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나는 믿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날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감히 할 수도 없고 넘어설 수도 없는 그 죄의 문턱을 넘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생의 삶, 부활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죽음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눈을, 마음을,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들 주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에게 지금 영생을 허락하신 천국을 살아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은 너무도 어리석고 정말 너무도 부족한 없는 인생을 주 앞에 보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들의 소유를 받고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서 안식을 얻었던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들이 그 자잘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어지면,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정말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그 문제투성이 인생 가운데에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살아갔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또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엘리사가 살아냈던 그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못 받고 그 인생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말씀 가운데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엘리야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데릴리어 엘리사에게 전해 주듯이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들이 임하여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 가족을 우리 어리석은 죄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음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신고진 주하시고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지옥 같고 힘들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을 살며 아버지 하나님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며 그 영생이 바로 그 천국이 바로 우리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도하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의 열악된 몸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꿈들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그 꿈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몸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원하신 안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 친척들, 또 우리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아무리 말한다고 하여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갑절에 성령을 구하는 것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에 하나님께서 임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해오고 그토록 복음을 전해왔던 그런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 엘리사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처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들 중에서도 우리의 정말 가족들,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이 속히 예수님을 믿기 원하고 정말 그들이 정말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 간절한 마음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그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그 지혜를 조금씩 지금 나와 있지만 줄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것을 임하고 다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그 마음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들의 소망을 복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정말 낙심되고 좌절하여서 정말 이제는 안 된다 포기할지언정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옵시고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말씀이 단단히 보이시며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삶의 주님의 깨닫고 시간에 나오는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그것을 그런 주님 축복하시며 끌어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믿으며 나아가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아버지, 우리 믿음의 남편의 가운데에도 아버지, 그런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정말 습관적으로나 부모를 따라 살아오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시고, 그들이 정말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크신 은혜를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었던 눈과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을 또 기억하며,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을, 그 영생을 이 순간 살아내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죽음을 이기는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그 삶 자체로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내는 복된 인생들로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이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증거하셔서 그 믿음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전해지는 그런 복된 증언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꿈꾸는 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교회에 계신 환우분들과 또 마음에 상하여서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또 지체들,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